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몇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마리아. 오늘 성경에는 그냥 한 여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에 한 여인은 마리아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오늘 성경은 제자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분이 예수님을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몬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그 앞에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몬의 집에 지금 누구를 초청을 했느냐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요한복음에 보시면 잔치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예수님과 식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준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바로 시몬의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대개적 성경에 시몬, 영어로는 사이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시몬이 한 10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서만 보시더라도 시몬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사이몬 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 구레네에서 온 시몬, 그 사람도 이름이 시몬이고요. 또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이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은 우리가 문둥병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스, 이 병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에게 내리는 천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철저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유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됐고, 그리고 왜 여기에 베다니 지역에 이 나병 환자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나병이 딱 발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에 병에 대한 유무를 점검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받는데 또 하나, 이 나병의 치유가 되었을 때에도 제사장을 통해서 완치 판정 여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5km 정도가 베다니 지역이니까,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진단받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음성 나환자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몬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는데 오늘 성경에 이 사이몬 앞에 왜 나병 환자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또 하나, 본인이 과거에 그런 병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치유받았잖아요. 치유받았으면 더 이상 본인 이름 앞에 나병 환자 그 말이 붙는 것을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런데 왜 굳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붙였을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시몬은 본인 이름 앞에 나병 환자라는 말이 붙어도 아무 상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전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이제는 치유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병 환자의 그 환자의 자리에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이 나병 환자의 어떤 그 굴레 속에 갇혀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이제 참 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사건들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본인의 나병 환자였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적인 사실이 나를 옥죄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뭐 감출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과거의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변화된 내가 족쇄로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앞에 나병 환자 이름을 붙여도 시몬은 전혀 그것 때문에 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뭐 아파하거나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 치유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집에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잔치를 벌이는 거기에 초대된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가 아시는 것처럼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발까지 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 부어드린 이 향유를 오늘 구체적으로 향유 종류까지 설명을 하죠. 나드였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향유를 채취하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그 나드가 어디에서 지금 자라느냐면 인도의 히말라야산 깊은 고산지대, 거기에서 자라는 것이 나드라고 하는 향을 채취하는 바로 그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수입산입니다. 이 향유가.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그런 향유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매우 값진 향유다 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 계산까지 나옵니다. 얼마의 값어치냐면 300데나리온, 1년 연봉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싼 그런 향유가 아니죠. 그때 그 향유를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동기에서 그 일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에는 이 시몬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바로 여기에 300데나리 이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어떻게 갖다가 부어드릴 수가 있었을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물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갖다 그렇게 부어드릴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가 병 걸렸다가 그 다음에 그가 죽잖아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하, 세상 것이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세상적인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볼 일입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서 감사하죠. 근데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도 바이러스로부터 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이게요,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싶은 거예요. 악착같이 내가 지금 벌잖아요. 막 이것을 소유하고 저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고. 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병들어서 죽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 이야기예요. 자식들 많이 사랑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자식을 위해서도 뒷바라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몰래 막 먹어요. 막 자식한테만 주고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컷 잡수시고,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로, 그리고 좋은 데도 많이 가시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서 입으시고.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팔아. 이게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벌써 90 가까이 됐잖아요. 이게 100세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한 채라도 넘겨줘야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이가 100살이 되면 자식은 나이가 70대가 돼요. 70 노인 양반한테 아파트 줘서 뭐 합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있으면은 다 그냥 은행에 잡혀서 막 이렇게 역으로 꺼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꺼내서 쓰든지, 아니면 그냥 팔아버리든지. 그냥. 마리아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향유 옥합, 그거요, 이것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런데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것을 갖다 예수님에게 바칠 수가, 부어 드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빠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덤 속에 장례식 치른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오빠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갖다가 부어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면 뭐예요?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님들이 얼마나 갖다 쏟아붓습니까?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한 놈, 아이고 이놈 때문에 내가 못 먹고 이렇게 저게, 그런 생각하는 부모가 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갖다 부어드려도 아무 마음속에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자기들끼리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 분을 내요. 이게 분을 냈다고 하는 것은 막 화를 내는 거죠. 분개한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진 거죠. 막 분개하면서.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누가 가장 앞장섰느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이것을 팔아서, 그 계산이 또 빨라요. 참 사람이 보통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서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 300달러, 이 엄청난 1년 연봉인데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래서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막 여기에 분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향유가 자기들 거예요? 누구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극성을 떨고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느냐고. 왜 그래요?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고맙잖아요. 그런 감사하고 그냥 격려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냥 가서 이 제자들처럼 당신이 뭔데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을 딱 기록하고 있느냐?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훔쳐가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 구제 사역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동기 자체가 아주 불순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들에게는 지금 뭔만 보이는가? 돈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허비하느냐, 그냥 가난한 자 갖다가, 참 말은 좋죠. 구제하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갖다가 부어드리는 것이고, 본인들이 구제하고 싶으면 헌금을 해서 구제하면 되지. 왜 남의 것 갖다가 자기 이름 내면서 구제하려고 그러느냐고요.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더 이상 성가시 이렇게 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실 말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는 것은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했느냐. 그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바로 뭐냐면 저가 나의 장사를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장례식을 이미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장례식 법이 시신에게 바로 향유를 발라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벌써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가 한 일을 영원히 말하여 기억하리라. 지금도 우리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뭐냐면 마리아가 부어드리는 것은 단순히 향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예수를 갖다 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예배잖아요. 찬양할 때에도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찬양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충만히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부어준 거예요. 단순히 향유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가 없는 향유라면 역겹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발라야지, 향으로 갖다 매대기 치면은요 아주 역겨워요. 참고적으로 저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제가 신체 장애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이 냄새 못 맡아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부터 목회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 아무리 가까이 가도 저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나오는 냄새를 전혀 못 맡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미국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 노린내도 못 맡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도 못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인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근데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갔다가요 그냥 매대기를 치면 그 향유, 그 역겨움은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부은 것은 향유가 아니라 향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 베다니 라고 하는 지역을, 베다니가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제 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감람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베다니가 있고, 또 하나의 베다니가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지역적인 구별을 보면 이쪽이 갈릴리 지역이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베레아 지역이고 이쪽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크게 지역이 5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다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베다니 지역은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여기에 계셨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근데 이 베다니 지역은 지역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이 시절의 변방입니다.
변방이면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빈민층이 모여 살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여기 계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여기서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곁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예루살렘의 베다니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다니, 이쪽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몬이 문둥병으로 온 몸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기가 막힌 성경의 역사입니다. 베단에서 베다니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장 힘든 사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장사도 되지 않고 한 달 견디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고생할까. 여러분,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베다니에서 가장 이 천대받는 변방에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 곁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는 병으로 고생하고 문둥병으로 아파하고 썩어 문둥거려지는 슬픔과 그리고 가난에 찌들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베다니 지역으로 주님이 가셔서 여기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결국 이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께서 살림의 꽃을 피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성광, 그래요. 지금 우리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살림의 꽃을 활짝 피워주셔서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함 받기를 원하고, 하여튼 월요일과 화요일 이 확진자의 숫자가 50명 아래로 확 줄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월요일도 47, 어제도 47, 오늘은 45, 내일은 40명.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점 이렇게 줄어서,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빼고 나면은 한 17명 빼면은 이제 한 30명대, 이제 다 그 정도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히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제 다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제부터 정말 힘든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서 이렇게 살려낸, 진단 키트로 살려내고 의료 기술로 살려내고, 마스크, 이제 마스크 우리 다 벗어버리고 이 마스크 그쪽으로 다 보내주면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마스크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마스크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게요, 정말 세계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선교의 황금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바짝 우리가 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이번 교회에 하나님이 베다니를 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이 다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